여러분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좀 이렇게 펴놓으시고 오늘 같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9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가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1장 9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중반 이후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야 할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가야 할 사람들. 여기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지혜, 또 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온전한 지식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9절 말씀, 즉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온전한 지식이 있을 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선한 뜻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은 그 바탕이 뭡니까? 죄예요, 죄. 미안하지만. 아무리 어린 애들이라 할지라도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참 지혜, 분별력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자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자라가는 것은 첫 번째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지혜에 따른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혜에 따른 순종이 있을 때에 영적인 성장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지혜, 감동을 통해서 읽어야지 되고 그 감동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을 삶으로 실천해야지만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성장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공급이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그러니까 9절, 10절, 11절이 이렇게 계속 단계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온전한 지식이 있을 때 합당하게 기쁘시게 행하여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힘이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결국 능력으로 능하게 되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참을성이 좋아서, 나는 내가 참을성이 있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아내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했거든요. 내가 참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 전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조차도 성령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참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참는 것처럼 여기고 나는 참을성이 있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힘을 통해서 그 힘이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여기에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은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오래 참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전제한 것 속의 표현입니다. 참을 수 있으면 다 참죠. 견딜 수 있으면 견뎌져요. 그런데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을 전제하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인내심 있고 견디기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이 있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마지막 4절입니다. 그 네 번째입니다. 12절에 보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이 네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나가는 것, 즉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감사하는 것에 의미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있으면 감사하고, 좋아지면 감사하고, 안 아프면 감사하고, 출세하면 감사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헌금도 있잖아요. 항상 감사헌금을 해야 되지만 혹시 내가 아프면 감사헌금을 하셔야 되고, 내가 실패했으면 감사헌금 해야 되고,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으면 감사헌금 해야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네. 내가 좀 뭔가 다쳤어도 감사헌금을 해야 되고, 우리가 출세할 때는 감사헌금하고, 잘 됐으면 감사헌금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조차도 감사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 유업에 그 물려받을 자로, 양자로, 백성으로,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자체에 감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네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봤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고 가능한 삶을 살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냐? 원인이 뭐냐? 어떻게 해서 이런 게 가능하냐? 바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과 14절. 우리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 있고 내가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내가 참을성도 있고 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인생을 죄를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가? 나 같은 인생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영적인 성장을 이뤄갈 수 있게 하셨는가? 앞서 4가지 9절부터 12절까지 이런 삶,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게 하시는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되어졌다는데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15절, 16절, 17절 말씀만 보더라도 그분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인생이 죄사함을 얻고 이렇게 앞서 말했던 4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즉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렇게 15, 16, 17절 말씀에 보듯이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즉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인생을 속량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실 수 있다,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죄인인 우리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것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그런 마음과 뜻, 행동을 유발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 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향한 요체, 그러니까 거룩함을 이뤄갈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분, 모든 능력과 권세의 주체이신 그분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룩이라는 것을 오해를 합니다. 어떠한 단순한 행동 정도의 구별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는 행동 구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행동의 구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향한 핵심의 요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듯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어디에서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거룩은 거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지혜는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의로움이 아닙니다. 뭐 더더욱더 구원은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어디에든지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구원은 결코 구원이라고 할 수 없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왜요? 대신 죽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오늘 골로새 1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4절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함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한 거룩이시고 거룩의 여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페이퍼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가 성화에 있어 진보하려면 먼저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목표는 예수님께서도 직접 취하셨던 그 목표 이외의 것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성화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목표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목표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앞서 골로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대한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는 성령과 성경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거룩함에 있어 매우 실제적으로 진전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거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직분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부류의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생은 거룩함에 날마다 한 걸음씩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데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처럼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거기 밑에도 표현해놨지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바라실 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모든 말씀도 우리가 물론 다 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바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자기 합리화에 능통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화를 내는 것, 또 거듭거듭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가요.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나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있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관용하시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완전한 관용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하심처럼 우리 인생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 그 명령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시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끝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과 은혜와 동정 또 무한하신 사랑으로서 거룩해지는 데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앞서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셔요.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긍휼, 은혜, 동정, 무한하신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결국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자라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 사랑으로서. 거룩해지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고는 결코 우리에게 거룩해지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 두 줄하고요. 위에 줄하고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긍휼과 은혜와 동정도 무한하신 사랑으로서 거룩해지는 데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과 거룩해지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고는 결코 우리에게 거룩해지기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거룩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히 시험을 템테이션, 유혹 정도로만 여기지 마시고 묵상의 범위를 한번 넓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의 방법과 길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지, 그런 것들 예비도 안 해 놓으시고 너희들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 거룩해짐의 대표적인 방법을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죠. 우리 말씀이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요한 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그 거룩의 요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거룩해진다. 믿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또 죄악을 멀리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거룩해지지 못한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거룩은 존재치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고 저절로 거룩해질 수 없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리고 저절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깨끗한 것이 없잖아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에게 존재치 않습니다. 죄성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거룩을 상실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거룩한 존재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화된 나의 모습, 나의 거룩함, 이시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을 하고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거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단순히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만이 아니죠. 죄 자체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겁니다. 여기에 죄의 결과라는 단어와 그분은 죄 자체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 죄 자체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임 당하심은 죄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원인까지 되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죽임 당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죄에 대해서 회개는 해야 되지만 죄책감에 있어서 는 자유로워야지 됩니다. 죄의식은 갖고 있어야죠. 그러나 죄책감으로 인해서는 사탄은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죄 자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와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 등 죄로부터의 구원과 관계된 모든 국면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우리의 이러한 그 구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음,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영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구원의 총체를 제공한다. 구원의 총체를 제공한다. 구원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이단이고 거짓말이고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거룩하다 이야기해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이단의 교주, 흰옷을 입더라고요. 이단의 교주 같은 분. 흰옷을 쫙 빼고 지가 거룩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아무리 흰옷을 입어도, 깨끗한 옷을 입어도 이단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흰옷을 입어도. 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구원의 총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믿는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거룩함이나 성화를 이뤄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습니다. 그 역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함의 요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되어졌다 그러면 그 거룩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신뢰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거룩함의 그 삶을 날마다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함과 구원함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와 거룩함으로의 요체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진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화와 거룩함으로의 요체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는 너무 어려운 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들은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하다고 도저히 믿지 못합니다. 아니, 믿는데 그럼 내가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삶을 보면 거룩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런데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야 될 첫 번째 행위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의롭다 칭하시는 분인 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의롭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룩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난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말씀을 했죠.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믿음이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룩해짐의 과정, 성화의 과정, 온전해짐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로서, 믿는 믿음의 삶으로서 거룩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야기가 정리되십니까?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지죠.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써 거룩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로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서. 그 믿음의 행위는 뭡니까?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아멘. 그 말씀을 어떤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박수 한 번만 칠까요? 시작. 아, 진짜 정답입니다. 정훈이 잘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고,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룩해진다라는 그 말을, 믿음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을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순종이 있을 때에 거룩해지는 거죠. 차라리 오늘 정훈이가 그냥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랬네. 나보다 설교를 더 간략하게 잘했네. 축복해. 네, 그러면 안 되지, 근다고. 겸손해야지. 네, 그래야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같이 잠깐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 날마다 자라감은 우리가 육적인 그런 성장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많이 있는데요. 그 육적인 성장과 별반 다르지 않게 영적인 성장 깊이도 자라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성장의 자라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태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대한 순종의 태도, 거룩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과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하신 그 거룩을 이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